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여 베드로를 만나 교제합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욥바의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하였고 자신을 초대한 이유를 고넬료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17절에서 23절 상반절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자들과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큰 소리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지 않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의심 없이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는 이유를 묻습니다. 고넬료의 집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낸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1절과 2절에 소개된 것 외에 의인, 유대온 족속이 칭찬한다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종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하나님 향한 고넬료의 신앙이 그만큼 진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증언하다, 증명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당시의 동족 유대인들 모두가 보증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들은 베드로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풀어졌을 것입니다. 종들은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하라고 했기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의 요청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한 천사가 이방인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더욱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결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베드로는 어떤 추가적인 질문이나 반대 없이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먼저 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환대는 그들의 방문 목적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환상의 뜻이 점차 구체화되고 명확해져 갑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거나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신앙의 기초를 두기보다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확실한 뜻보다 앞서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점차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에서 33절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고넬료 집 사람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갑니다. 꼬박 하루가 걸려 다음날 도착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확실히 올 것을 믿고 있었기에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으며 발 앞에 엎드려져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기에 베드로를 천사보다 더 높은 분으로 생각하였던 겁니다. 단순한 유대인의 방문이 아닌 하나님의 방문으로 여겨 엎드려 절로 맞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돌반적인 행동에 베드로는 매우 당황해하며 일어나십시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행동을 자신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여겼다는 것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모두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청해 들으라고 한 말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은 유대교 전통과 관계의 금기를 깨는 불법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처럼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때는 부정한 짐승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음식을 넘어 사람에게까지 그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자신은 고넬료의 초청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인했고 기꺼이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29절에서는 고넬료에게 왜 자신을 초청했는지를 묻습니다. 고넬료는 4일 전 기도 중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천사의 지시대로 사람들을 보냈고 마침 당신이 지금 여기 와 있으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잘 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고넬료도 성령 강림을 위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초청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기도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직접 컨트롤해 가시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로마 황제 앞에서 모든 명령에 목숨을 걸고 복종하겠다는 장군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서 순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을 주도하시는 성령님과 용기 있게 순종하는 베드로와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삼중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용기 있게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